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런 선수들이 있죠. 한번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10년 동안 그 이상 그 운동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 제가 오래전에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 다저스의 벨린저입니까? 야, 저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만 홈런을 치고 홈런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러다가 어깨가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부터 2할도 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다른 팀으로 쫓겨가는, 지금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하다. 잘할 때는 막 관중들이 막 환호를 했는데 형편없으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기다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죠. 한 시즌 내내 엉망이니까 나중에는 야유를 퍼부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 그 인간의 한계죠, 한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방 앞에 가서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또 450대 1로 붙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비 오지 않는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던 땅에 비를 내리기도 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칫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락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만 내가 우리 열조보다도 못하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창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적에 나는 이전에 열조보다 나은 자야 라고 분명히 부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칩니다. 자기를 붙들죠. 이게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그런 자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면 저도 아마 100%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궁궐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450명을 날려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또 온 나라가 흉년으로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내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막 앞서 달리고 그러면 대접받아야죠. 그런데 웬걸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시퍼런 칼날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엘리야가 이런 광경에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으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사르밧으로 갈까요? 그리시네가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끝났다. 이게 뭐냐? 내가 열조보다 못하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죽는 것이 더 나아. 죽고 싶다.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며 떡과 물고기를 먹여 그에게 육신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육신적인 방전 이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겸손하게 건강을 잘 유지하자, 오버하지 말자, 과로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육신의 그 어떤 능력을 넘어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되어서 저도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이 굉장히 찐. 그래서 어느 날 나이도 그때 40대 정도밖에 30대 후반 40대 한창 전성기였는데 어느 날 신문에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헬스장에서 화장실에 앉아서 죽었다. 체중을 빼려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하려고 과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 이상으로 운동하면 죽습니다. 죽어. 저도 과거에 헬스장에서 헬스할 적에 아무리 어떤 욕심이 생겨도 시작하자마자 10분이 안 되어서 몸에 이상이 오면 관두고 샤워하고 그냥 집에 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것이죠.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그 코미디언은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무리하게 운동하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이제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저보다 신대원은 한 해 선배고 저하고 친했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착했는데 경산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막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한다고 해서 서울로 가서 어떤 교회 모델을 보고 혼자서 그 교인들 데리고 그 다 하려니까 그 아주 예쁘게 생겼고 약한데 과로.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느 휴게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하도 그 차가 계속 거기 있으니까 아마 본인은 아마 피곤해서 거기서 잠깐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천국 가셨겠습니다만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을 적에 그 무리했던 것들이 일시에 자기에게 밀려오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죽겠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8절에서 보았듯이 잠자게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시고 6절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영향을 대단히 받지만은 육신적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육신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정신병자들, 제가 정신병자를 말은 조현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거의 정신병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만 육신적으로 피동피동하고 건강하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막 등산 다니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병든 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육신적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지금 갈멜산으로
갈멜산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그 영적인 충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엘리야는 더 이상 엘리야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인간으로 살지는 몰라도 엘리야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 걸리는 그 거리를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거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사실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엘리야가 영육간에 심각한 침체, 심각한 어떤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멀쩡한데,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은 열정적으로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엘리야가 더 이상 엘리야가 아니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무력하게 동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무력하게 서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합시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힘을 내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몇 사람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어부 베드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아주 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베드로처럼 주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 혹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영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회복받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치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을 읽습니다. 다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호렙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더라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배려하신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는 사실 지금 육신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어도 무감각하죠. 쭉 올라가서 6절을 한번 봅시다. 머리에 숯불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육신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머리에 숯불 구운 떡 물 한 병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예전에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 예민했더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비 내려 주십시오, 불 내려 주십시오, 그런 어떤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있었던 엘리야라면 그냥 아무 먹고 마시고 그냥 다시 덜렁 누워서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40일 동안 천사를 동원해서 호렙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 환경을 더 잘 극복해냅니다. 우리가 지배당하는 환경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일 수 있고 내 사업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일 수 있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잘 의식하는 존재였습니다만 그냥 무너지고 만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호렙산은 특별한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기가 있어서 가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전기를 막 받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침체에 빠져있던,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을 친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만, 좋은 일입니다만, 모세는 혈통만 유대인이지 어릴 때부터 애굽 땅 그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짐승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막장 끝이 광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광부들한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요즘은 뭐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들의 막장이 바로 양 기르고 염소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온다고 했을 때 고센 땅을 주고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유대인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은 양 기르는 거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하기 싫은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모세에게는 저주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의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호렙산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다. 호렙산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산입니다. 그뿐 아니죠. 신명기 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던즉 너희는 깊이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뭡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못 봤죠. 화염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렙산 하면 하나님의 산. 엘리야가 힘없이 비틀거리면서 40일 동안 그 천사가 인도하러 갔는데 호렙산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해서 깨닫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깨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깨닫지 못할 만큼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집에서나 직장에서 내 그 책상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잘 됩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또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잘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 기도원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수요일을 좀 빠지고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산에 들어가서 굴이나 또는 나무 아래 또는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예민하게 더 잔잔하게 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한 번씩 설교하면서 여름에 휴가철에 휴가를 내어서 조용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원이 특별히 영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의식하고 더 잘 이렇게 예민하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찾아서 환경이 지배를 받으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예민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년에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제주도 놀러 가면 하나님 의식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의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그 지혜를 알았던 자가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민하게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시간에 매일의 말씀 묵상을 꼭 하겠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공동체, 교회에 와서 캄캄한데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든지 집에 써도 됩니다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열쇠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 그 이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상처를 입고 휘청거리는 엘리야를 하나님과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갈멜산 안에서 또는 오렙나무 안에서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엘리야 못 듣지 싶습니다. 뭐 이 귀가 이래 멍멍해 뭐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것은 이미 엘리야가 호렙산 안에 앞에 왔을 적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와카노 그 말입니다. 엘리야 네 와카노.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하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라고 여기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도 또는 약간 늙었어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문드문 몇 년마다 한 번씩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른 애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흔드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그때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와와 함께 숨었을 적에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수박꼭질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엘리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짓을 깨닫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처절하게 추락해버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얼마나 기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절망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그런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쪽팔려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가 저주하고 부인한 그 3번을 반복해서 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또 앞으로도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어떤 마음의 질문, 충격이 팍 생길 적에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지금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서 있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원래의 자리인가? 아니면 아담처럼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있는 자리인가?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자리인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소망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 몇 마리. 그러고 지금 앉아있지 않은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실패하고 호렙산 앞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럴 때 주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께서 반드시 네가 왜 이러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영혼의 깊은 상처의 내용이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뒤의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불을 내리기도 하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특심을 내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고 아세라 선자 450명을 바알 선자 450명을 죽이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한순간에는 막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 같은 목회자의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죽고 싶도록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왜 그 모양인가? 내가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라고 생각될 적에 정말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몸된 교회도 잘 섬기면서 그리고 막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니 뭐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개판 쳤고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고 우상만 세우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이세벨은 기세등등해서 선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라는 말이죠. 끝났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설 때가 있죠.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있는 거죠.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괜찮죠. 그렇죠? 엘리야도 450명이 눈앞에 보이고 자기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우리 그러잖아요.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해해줘야 될 시어머나 시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천대해도 몰라주고 막 무시해도 내 남편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내 남편도 나를 몰라준다. 내 편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죽고 싶잖아요. 막 이혼하고 싶잖아요. 짐 사들고 막 멀리 막 가고 싶잖아요. 이게 엘리야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 450명이 저기 내 앞에 떡 있어도 큰일 날 일이 아니죠. 운 나쁜 일이 아니죠. 죽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놓치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칼날이 목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7,000명의 절하지 않는 군사를 남겨두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도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으면 혹시 나 혼자인데 이거 뭐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아직 7,000명. 그러면 편안하게 7,000명을 몇 분대로 몇 소대로 몇 중대로 나눌까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큰 일을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450명을 죽인 놀라운 전투의 승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이것도 완전한 치료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봐야 되는데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자,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막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거기도 계시지 않더니 불 후에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불 가운데 없다, 뭐 가운데 없다.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450대 1로 막 싸우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할 때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대단하게 용기 백배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다 적들이 나한테 칼날을 겨누고 나 혼자 이렇게 숨어 있을 적에 끝났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일러주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450명을 쳐 죽일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가까이서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 오지 아니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은 구름 한 조각으로 응답해 주셨죠.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못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주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못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왁왁 주님이 산에서 바닷가에서 조용히 말씀하실 적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이 말씀 끝나면 이제 기적 하겠지. 약쟁이들이 와서 막 선전할 적에 앉아서 막 요거 끝나면 원숭이 나와서 막 하겠지.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것처럼, 물론 약쟁이는 그 약이 엉터리 약입니다만 그게 진짜 좋은 약이라면 원숭이 고개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그 약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이유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어쩌면 450대 1로 죽일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듣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 중에 호렙산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바늘이 떨어져도 소리가 날 정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정관념이 끼어지는 순간이죠.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지금 영적으로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이나 막 지진 소리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계속 사탄이 이용해 먹는 가짜 하나님과 부딪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성장하거나 아무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꾸로 때려 놓으시고 절망하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가장 세미하게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속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죠. 주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십시오. 어떨 때는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1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는 언제라도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중간중간 후회마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냥 살다 보면 자기의 원래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빗나가죠. 그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적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시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서론으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냈을 때 13절에 보시면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리 어귀에 섬에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우죠. 죽을까 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까 봐. 얼굴을 안 가려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엘리야 죽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겁나서 이건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절망하면서 똑같이 내 생명 나 혼자만 나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고정관념의 무서움입니다. 영적 침체의 무서움입니다.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옷을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는데, 그래도 그가 그 속에 갖고 있는 절망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진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인생을 수없이 망칠 만큼 절망적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도 거기에 속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 영혼을 망쳐버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종종 화장실, 안방으로 비유를 잘 듭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화장실에서 약 한 1분, 2, 3분 볼일 보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다가 가족들과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휴대폰도 보다가 이불 펴놓고 편하게 잠자잖아요. 그 시간하고 화장실의 시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화장실은 황금으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한 30초, 1분, 소위 말해서 뭐 배설하고 많은 곳인데, 안방에는 먼지, 개똥 막 천지로 들어가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곧 이제 나와서 쓰레기 막 똥천지인 안방에 잠도 못 자는, 뭐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거죠, 현재.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상황들, 나의 안방의 상황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세미한 음성을 들어도 아직도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의 말씀 묵상을 삶 속에 정착시키려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바로바로 뒤집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10년, 20년, 30년 천천히 조금씩 바꾸고 가시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신앙 성숙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만 찾아가지 맙시다. 불이 내리는 곳에만 찾아가지 맙시다. 조용한 곳에 세미한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지금은 잘 못 깨닫고 못 느껴도 자칫하면 내가 벼랑 앞에 서 있다. 자칫하면 내가 떨어진다. 내가 일리야처럼 지금 사실은 절망적인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조용하게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현재 직업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저는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이 내 아내지? 내 자녀지?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내가 왜 내지? 내가 왜 목사로 이러고 있지? 목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질문들을 해야지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난다면 훨씬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좀 있으면 또 흐트러집니다. 또 다시 정리하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못 살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1년 내내 자기를 놓치고 자기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그래서 평생 살고 난 뒤에 다 후회하죠. 인생은 허망하다. 물론 본질적으로 허망합니다만 자기를 놓치지 않고 살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돈 많이 법니다. 그렇죠? 많이 버는 자들은 뭐 1년에 몇 백억씩.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타자들은 그 조그만 공 멀리서 휙 나는 저걸 어떻게 잘 칠까? 투수들은 공을 못 맞추기 위해서 막 속도, 커브 막 연구하고 막 던지는 그런 거 보면서 저게 인생의 전부이면 얼마나 허망할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막 뛰어가지고 동그란데 농구 그거 막 잘 넣으려고 막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런 관점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물론 그것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장을 돌아보면 막 낙심보다는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인생을 찾으며 엘리야의 그 심각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매일매일 큐티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 자기 자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으로,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엘리야의 침체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엘리야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쁘고 시끄러운 자리에서 때로는 조용하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거기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이러지? 라고는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어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